말씀을 체계적으로 묵상하는 요한복음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이 책의 151쪽에서 31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눈머니가 봅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선천적으로 눈머니가 보여주는 것은 종종 눈먼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눈멀지 않은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또 주님은 저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눈머니가 본다. 하지만 눈뜨니는 못 본다. 아이러니하시죠?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탈출기 20장 5절, 34장 7절, 신명기 5장 9절,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79장 8절, 토빗 3장 3절 등 병은 각자 또는 부모 죄의 결과이다 하는 구약성경의 말이 있는데, 고통받는 의로운 자에 관한 개별적이고 지혜로운 책임에 관한 예언서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문들은 고통받는 종도 있고요, 또 예언자들이 항상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현실이죠. 특히 예언서 본문들 신명기 24장 16절,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30절,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2절 4절 20절. 병은 각자 내지 부모의 죄의 결과였다고 믿어왔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소경이 된 이번 경우에서 모든 인간적 잘못 또 인간 잘못의 형태를 배제하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질병은 생명의 창조자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계시적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업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은 모든 일을 위한 빛, 이사야서 42장 6절, 49장 6절, 그렇게 모든 일을 비치고 세상 안에 있기까지 세상에 비치며 당신의 파견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21절, 요한복음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21절, 5장 17절, 36절, 6장 29절이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는 행위, 욥기 10장 9절,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런 행위들은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2장 7절, 그 하느님 행위가 분명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여섯째 날은 바로 메시아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새 인간의 새 인간의 탄생과 창조를 말하고 있죠. 새 인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이십니다. 하느님 아들 메시아시죠.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기름 부음 받는 것, 씻어주는 것, 바라보는 것, 파견 받는 것, 모든 요소들은 세례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파견된 아들로서 당신의 구원적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원이고 정체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소경의 치유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여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입합니다. 9장 13절에서 17절이죠. 유다인들의 우두머리들은 바로 소경의 부모를 불러놓고 18절 23절입니다. 또 소경을 불러 신문을 하듯 말합니다. 24절에서 34절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부르심, 성서의 스케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시죠. 태생소경,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태생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덮어 씌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도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시죠. 고통 중의 소경은 하느님 영광의 징표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에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는 성령과 함께 아버지 최고의 업적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밤을 말씀하시죠.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의 시간, 어둠의 시간입니다. 어둠의 힘이죠. 루카복음 22장 53절. 오늘 복음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늘 생명이고 어둠은 밤이며 죽음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며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맹인은 곧 가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오늘날 세례의 물을 의미합니다. 이웃들이 소경으로서 구걸하다가 치유받은 그를 바라보자 정말 소경이었던 자인가를 묻고 있죠. 의심의 발로입니다. 결국 소경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에게 데려갑니다. 참,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임을 제시합니다. 14절에서요. 치유된 자는 같은 치유 체험을 고백합니다.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랍니다. 치유자는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부모를 불렀다가 물어보고 부모는 치유된 당사자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현명한 말이죠. 치유된 사람과 바리사이들의 대화, 영적 체험자와 율법 형식주의자와의 대화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본당에서도 사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핑계대고요. 형식만 따지고요. 자유를, 해방을 외적인 것만 찾아보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러다가 참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새로운 모세, 주님 안에서 생명과 창조, 역사 안의 구원자, 해방의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딱딱하게 굳은 형식적 율법만, 죄만 고집합니다. 죄냐 아니냐? 하느님은 죄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 어떤 힘과 능력도 주지 않으십니다. 욥기 27장 9절, 시편 65편 18절, 잠언 28장 9절, 이사야 1장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9장 31절이죠. 요한복음. 치유자, 주님과 치유된 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은 그에게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는가 하고 묻고 계십니다. 치유된 자는 사람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실물로도 보지만 인자를 믿는 것이 인자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분, 38절. 치유받은 자가 이제 영적으로도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을 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드러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거 심판이죠. 주님은 보지 않는 자들을 위해 빛을 주십니다. 보는 자에게는 볼 수 없도록 하시죠. 후자는 바리사이와 같이 거짓으로 보거나 의심하여 보는 자들에게 해당되고요. 우리가 1년 시간을 지나며 교회 달력을 지내면서 사순시기는 우리가 받은 거룩한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고 빛으로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